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13절 말씀을 같이 펴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변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죄와 짝하고 살았던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난 경험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방언과 또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간증하고 있지만은 정작 삶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재하신 이유를 명확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내면의 뿌리 깊은 이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로 이 죄를 거절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하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으며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과 판단을 옳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 타락한 죄인들, 그 죄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육신은 누추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성적인 욕망과 또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이 탐욕스러운 그런 방탕한 생각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홍수로 멸망직전에 놓여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신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육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누추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행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소원을 두시고 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나쁜 친구가 어울리면 나쁜 일들이 그것을 괜히 이렇게 영향을 받고 배우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이렇게 묻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성령님이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적절한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외마로 말씀해 주시는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과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그분이 전적으로 이렇게 주관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율법에 맞추면 사랑인데 우리를 결국은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내면에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에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본래 살았던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게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앞에 말씀과 이어 말씀이 사실은 뜻은 똑같은데 좀 단어가 좀 바뀐 것이 볼 수가 있죠. 근데 뭐냐?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뒤에는 그리스도 영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로 바꿔서 표현한 것인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느냐? 아,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곧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영이 여기는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으로 이제 다 바뀌어서 정리되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으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으로, 곧 부활하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게 하는 그런 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 곧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본래의 뜻은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우리 몸을 그가 사시는 집으로 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가 될 때 곧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이 몸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인으로서 그 몸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실제로 우리 몸을 그 거처로 정하시는 것은 어쩌면 별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보면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신이 영에 있다는 사실을 잘 자각을 못해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지 어쩌는지 그냥 감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거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고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드릴 때 실제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사는 버릇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육신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에 나는 데는 영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이 부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영에 있다는 사실,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예전 방식대로 그냥 말하고 육체로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영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내 몸을 주님의 거처로 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초대를 받았어도 그쪽에서 모든 것을 양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도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제 몸을 사용하세요라고 나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지라도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면서 나를 양도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몸을 사용하신다. 라는 이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것이죠.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내가 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성령이 열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정리하기 위해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이 기도문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도 내 쪽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 거처를 정하시옵시오 라고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거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뭐냐? 항상 내가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전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이거 먼저 주님이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할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내 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질그릇 속에 내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겉은 육신을 입었어도 내 속사람이 주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는 그게 보화가 되는 거죠.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의미죠.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내 쪽에서 항상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그게 정말 묘미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삽니다 라는 그런 기도 생활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쪽에서 먼저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그런 진솔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곧 아버지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마음에 거처를 정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하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연합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쪽에서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바로 내 쪽에서 시작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마련했어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럴 때 바로 작동되는 거죠. 마치 이 전열기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고 텔레비도 있고 막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코드를 뽑아야지만이 전기가 통해서 그 기계가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뭐냐?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작동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믿는 자는 더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저도 그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들인데, 근데 이게 맞는 진리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순간순간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롭게 되었어도 이 죄성으로 형성된 육신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절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성 아니, 완전성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만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그분이 이룬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 영에 있을 때만 체험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을 말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것을 그걸 깨어서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만 작동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내가 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습관에 젖어서 육신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과 함께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지라도 오늘 우리가 영에 있지 않고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주 대단한 이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여러분들을 거룩한 경지에 이르게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어떻습니까? 툭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육신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에 이 팔려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 안에 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라는 이 의식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아침에 막 이렇게 산에 가서 올라가서 막 호흡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루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지라도 또 지금 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호흡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제 일이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영 안에 있느냐, 그것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슨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일을, 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할 때 바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33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만 사람으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요 부활하신 이후로 하나님 우편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인자로 계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테반이 눈 딱 열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을 보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그랬잖아요. 인자가. 그 주님의 보좌 위에서도 인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람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사람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거듭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 변화시켜가지고 주님 오실 때 이제는 딱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광의 몸.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겉으로 보면은 어때요? 늙어지고 정말 후패해지죠. 특히 우리 교회 모친과 부친님을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 몸을 소중히 보존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교회 등기 이전 문제로 법원 등기소에 다녀오다가 저기 수정구에 이렇게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재개발 지역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가 솔직히 막 우중충하고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소탈해요. 그래서 이상한 데 왔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다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감도가 다 있는데 이야 완전 진짜 멋진 도시가 거기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해도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 것인가. 제가 지금 이사간 데가 그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지역이.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 지금 우리 몸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점점점 늙어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중한 몸이고 정말 놀라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는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봅니다. 자, 믿는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죠.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몸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 자신도 주님 것이고 이 몸도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님 곧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주님의 뜻을 무시해서 함부로 배은망덕하게 육신의 욕구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라고 엄중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뭐 잠시 육신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분명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독감이나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지 않냐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죽잖아요, 사람들 많이.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변화될 그날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지장을. 한두 번 그것이 쌓여서. 그래서 이 경고를 우리들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왜 그럴 리가 있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내 편리한 대로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함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지어는 몸의 행실까지도 우리가 완전하게 극복해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몸의 행실이 무엇이냐?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곧 옛사람이 마음대로 살 때에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몸에 배어버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을 함부로 내는 사람은 성질을 아직도 막 함부로 내잖아요. 그리고 말이 막 거칠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그것이 오랜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이 막 정말 험하고 거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하신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영으로 살면 이 몸의 행실을 또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끼어서 영을 쫓아서 살면 우리들이 예전에 이 과거의 구질구질한 습관도 딱 해결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죠? 술이나 뭐 담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막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 욕구잖아요. 그런 것도. 뭐 물론 막 일하고 나서 뭐 맥주 한잔 마시는 그걸 내가 정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견지하면서 이 상속자의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옛사람의 행실도 완전히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영으로 살면 이 세상과 죄와 자아를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인내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거 누가 얘기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는 이들이 저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접어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의 몸에 부활할 때 그것이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영광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는 일은 그냥 얼렁뚱땅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 통계가 다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휴거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주는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계속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는 것에 불과한 건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이 삶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께 양도되어지면서 주님이 내 몸을 거처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듭날 때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초기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결국 뭡니까?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 혼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결국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얼만큼 성숙하냐에 따라서 영광의 부활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의 그 몸이 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 허실 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상고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영으로 사라질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실제로 이 사망의 몸이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오신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매 순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은혜 복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앙켜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세계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신의 이 생각대로 그런 몸의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하루하루를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속박으로 늘 정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신 주님이 정말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증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지라도 매 순간 성령님께 우리 몸을 그 거처로 삼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매번 어둠에 들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스위치를 켜면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스위치를 켜는 믿음을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구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로 정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의 삶, 거룩한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